감동을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 감동이 뭔지, 내게도 그런 사치스러운 단어가 있는지 혹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 때 감동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손을 좀 살며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잡아주는 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아주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감동을 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어느 기업의 광고에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라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은 고객은 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이 기업들의 노력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들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객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고객은 다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 입으로는 고객은 왕이다 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고객은 돈이다 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윤을 위한 고객 관리, 이윤을 위한 친절, 이윤을 위한 고객 감동이 오늘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때로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도 교인 감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교인들은 왕이다라고 부르짖으며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위로한다고 세상의 원리로 교인들을 관리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가 이 교인 감동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운영하기를 원하고 또 운영하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 그 원리도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기업과도 같이 고객 감동, 교인 감동이라는 슬로건은 같을 수 있지만 세상과 달라야 한다면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과 수고의 마음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모습에서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듯 교회의 중심, 곧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과는 다른 교회만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 세상의 원리로 이 교회를 운영할 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다면, 참된 사랑과 수고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교인 감동을 추구하며 교인들을 위한 일들을 만들어 갈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시기까지
진정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수고가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수고이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이 고객의 감동을 위한 이 기업의 노력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방법들은 교회가 먼저 사용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고객 감동을 외치는 것도 바울의 이 전도 전략 가운데 하나였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은 전도 대상자에 따라 이 특성에 맞는 방법을 사용한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9장 19절 말씀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20절로 22절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율법으로 다가간다든지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이 사랑한 철학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로 나아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추어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는 눈높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바울은 오늘 우리가 리콜 제도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전도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이 리콜 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그 제품을 수거해서 새 것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한 지역이나 성도들이 혹 말씀에서 떠난다든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주고 새롭게 하는 이 전략을 펼친 겁니다. 바울이 계획한 제2차 전도 여행이 그것인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다시금 방문하여 이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사랑과 수고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처럼 이윤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수고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사랑과 수고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 사상으로 인해 오는 혼란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교회의 재림 사상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주위의 많은 교회의 보온이 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이 교회에는 재림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 혼란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의문을 가진 겁니다. 또 그들은 임박한 재림설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사상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바울은 교회에 찾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잘못된 사상을 바르게 고쳐주고 재림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바울이 가진 이 열정을 생각할 때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나아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얼마나 답답했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일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있고 교회를 향한 수고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 상반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오늘 바울도 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지만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전도대가 이 전도를 하면서 이 교회의 주위 지역이 아니라 어느 한 목사님이 이 개척을 하시는 그 지역에 가서 이 피를 맞아가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제가 있던 그 교회 주위에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수고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디모데를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교회를 향한 이 안타까움은 쌓여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주저없이 디모데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물론 이때 디모데라고 하는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일이었고, 그래서 준비된 사역자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도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를 향한 사랑과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나 또는 보여주기식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없이, 사랑과 수고 없이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주의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말씀은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진 디모데가 이 교회를 돌아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 하반절로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디모데는 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는 어떤 말로 교인들을 위로했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오늘 기업들이 고객 감동을 외치며 친절을 베풀듯 입에 발린 그런 위로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전도자들이 교회를 향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증거하기를 그들은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나아갔다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디모데의 위로도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이 교회를 염려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를 향한 디모데의 위로가 이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신앙의 혼란이 있을지 모르나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안타까움이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이 없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하늘나라도 변함 없으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코끝에서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위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또 위로를 받으면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럴 때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책망도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책망보다는 또 위로를 통한 힘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당하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실 요즘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워낙 좋지 않아서 이 믿음의 선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까봐 잠잠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일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곳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이 발버둥 치는 곳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 곳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모양인데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위로보다는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참 무서운 것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컷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운 선한 싸움도 노력도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마음껏 살다가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지치고 피곤합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수고했다. 지치고 피곤하니 내 세매와 위로의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줄 것은 위로의 잔이 아니라 쓰고도 쓴 책망의 잔이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껏 싸울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고 아무나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수많은 위험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망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지킨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유혹과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너를 내가 축복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이런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위로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갈 수 있는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심으로 교회를 염려하며 디모데를 보내어 교회를 위로했을 때 디모데는 교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 교회를 위한 디모데의 사랑과 수고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그 사랑과 수고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전해 들은 바울은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 수고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향한 위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